우리는 지난 사순절과 부활절 8주 동안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웨슬리의 천국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다음 설교 시리즈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한 주는 부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이 담임 목사님의 시간과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전창희 담임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성도님들과 만나면은 기도 제목을 여쭤봅니다. 기도 제목을 여쭤보면은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목사님, 저는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 제목은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기도 제목 적어서 내시죠? 거의 빠지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고 싶습니다, 믿음이 자라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제가 들으면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 생기느냐, 이 성도님은 지금 본인이 믿음이 자라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데 과연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또 이분은 믿음이 자라길 원하시는데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자라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믿음이 자란다, 좀 더 고급스러운 말로 믿음이 성숙한다, 이거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리고 또 믿음이 자랐다, 반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오늘 저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길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는 것인가, 어떤 것이 믿음이 자란 모습인가, 이것에 대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인데요, 3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이제 3절 읽으실 건데요, 이 3절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 평가라는 그 잣대를 갖고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평가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박합니까? 박합니다. 뭐라고 박하느냐?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어린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이고 믿음이 어리다라고 하면서 평가가 되게 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가만히 읽어보고 또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 2000년 전에 아마 있었다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서 이 사람들 믿음 진짜 좋아, 영적인 사람들이야, 이렇게 평가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7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4절을 보면은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언제든지 감사가 떠오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가 떠오르냐?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식과 언변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자, 언변은 무엇이냐? 말 잘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말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기독교가 무엇이다, 신앙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아주 똑 부러지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단을 만나도 이단에 대해서 맞대응을 아주 잘할 수 있는, 떡소리 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에 풍족했다. 이게 세상 지식이면 뭐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성경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쓰죠.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다. 아주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믿음이 좋고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장 6절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자,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구원의 확신이 견고하여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좋은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7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여기까지만 보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방언, 예언, 치유, 그런 은사 체험들, 영적 체험들이 교회 곳곳에서 아주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후반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이야 하면서 아주 강렬한 재림 신앙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언변이 좋아서 전도도 잘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반응도 잘했고요, 아주 똑부러지게 대응도 잘했습니다. 성경에 해박했고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영적 체험도 많이 일어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굉장한 믿음을 가진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영적이지 않다, 육적이다, 너희들의 믿음은 아직 어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 좋아 보이고 영적인 것을 다 갖추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기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무엇을 보고 너희들은 육적이고 어리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나온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간에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믿음 좋아 보이고 굉장히 영적 체험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시기와 싸움, 갈등과 다툼을 보고 너희들이 정말 여러 가지 갖추고 있어. 근데 그것이 믿음이 좋다는 증거도 아니고 영적이라는 증거도 아니야. 너희들은 시기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육적이고 어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왜 시기하고 왜 싸울까요? 사람 가운데 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주위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고 하는 이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만히 그 근저에 보면은 자존심 아닙니까, 여러분? 자존심? 나쁜 의미의 부정적인 자존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뭐 예를 들면은 여보 물 한 잔 갖다 줘. 그러면은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 말에 마음이 팍 상해서 갈등이 일어나죠. 여보 빨래가 많은데 세탁기 좀 돌려줘, 청소기도 좀 돌려줘. 그러면은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이러면서 마음이 상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핸드폰 통화할 때 뭐 하다가, 사실 어제 제 얘기예요, 뭐 얘기하는데 아내의 목소리가 좀 안 좋아요. 반응이 왜 그래? 목소리가 퉁명스러워? 짐작은 하죠. 아이들 3명과 있으니까 지금 바빠요. 뭔가 시키고 있는데 마음이 바빠갖고 왜? 이렇게 전화한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싹 상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퉁명스럽게 받아? 자존심이 참 작동하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우리에게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결코 중요하고 큰 문제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당시에는 그 사소한 것, 그것이 딱 자존심에, 부정적인 자존심에 걸려버리면은 이 자존심이 팔팔하게 시퍼렇게 살아있어갖고 홧김에
홧김에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 이게 시기와 다툼, 갈등과 다툼의 원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내는 것도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서 성을 내고, 우리는요, 때로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불의도 저지르잖아요.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도 저버리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 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이 앞서서 앞, 뒤 재보지도 않고 소리 지르고 혼내기도 합니다. 지나고 나면은 부모로서 내가 이 귀한 아이한테 이렇게 할 것이 아닌데, 이 정도 화낼 일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후회하고 미안해합니다. 그런데 후회하고 미안해하면은 아이들에게 엄마가, 아빠가 그때 미안했어 라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 상처가 아물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왜? 자존심 때문에. 내가 부모라는, 나이가 많다는 자존심이 있으니까 사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부정적인 자존심이 시퍼렇게 팔팔하게 살아있으니 갈등이 안 일어날 수 없고 다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가 핵심이 바로 여기입니다. 부정적인 자존심이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 더 나아가서 일터에서 시기와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연스럽게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경력이 믿음이 좋다, 영적이다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 신비한 체험, 은사 체험한 분들, 이런 분들 우리는 당연히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성경은 이것은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이다, 여기서 끝납니다. 영적인 체험을 했지만 아직도 그 안에 부정적인 자존심이 빳빳하게 살아있다면은,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갈등과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영적인 체험을 한 어린 아이, 육적인 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셨죠. 많은 체험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교회 안에 방언하는 어린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언하는 어린 아이도 있을 수 있고요, 기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어린 아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성경 많이 하는, 성경에 빠삭한 그런 어린 아이도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 설교 잘하는 어린 아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정적인 자존심, 이게 부서지고 죽지 않고는 영적인 체험을 한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자존심이 점점 부서지고 죽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성장한다,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우리 안에 부정적인 자존심이 점점 부서져가고 죽어져가는 그 과정이 우리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번 이 믿음이 자란다는 것, 그래서 이 부정적인 자존심이 점점 부서져가고 죽어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자라는 것인데, 이 부정적인 자존심을 여러분 어떻게 부수시겠습니까? 어떻게 죽이시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부정적인 자존심을 죽여주시옵소서, 부서져 주시옵소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는 이 부정적인 자존심을 어떻게 죽이고 부술 수 있느냐? 때로는 죽이자, 부수자, 이거보다는, 이런 부정적인 것보다는 무엇을 하자로 나가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요, 막 아이들이 집에서 뛰어다니죠. 이 뛰어다니는 아이들한테 야, 뛰지 마, 이렇게 하면은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뛰지 마가 아니라 우리 걷자, 걸어 다니자. 그러면 아이들이 그때 알았어 하면서 걷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하지 말자보다는 하자라고 나가야 되는데, 자존심을 죽이자, 부수자, 이런 부정적인 것보다는 다른 무엇으로 하자라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죽여야지보다는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모델로 잡아갖고 그 사람을 따라가자, 닮아가자. 이 영적인 성숙한 사람을 닮아갈 때, 따라갈 때 우리의 자존심은 서서히 점점점 부서지고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모델, 우리는 누굴 잡아야 되겠습니까?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동일하게 답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굉장히 좋은 말인데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따라야 되는데 어떤 모습을 닮고 따라야 되나 구체적인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데, 자, 두 가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고 따라가야 됩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의 성품,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셨던 사역, 성품과 사역을 따르고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 우리가 닮아야 되는, 따라야 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그 성품은 무엇이냐?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우리 상상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세 분이 모이셔서 회의를 해요. 안건은 우리가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데 우리 중에 누가 저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가겠는가? 이것이 안건입니다. 회의를 하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이보게 자네가 한번 가보시게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 동등한 분입니다. 동등한 분이시니 이 성자 예수님은 충분히 아니 내가 왜 가야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것을 순종하셨습니다. 순종. 그래서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부정적인 자존심이 무너져 가는 것이고 부서져 가는 것이고 죽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식사 전인데 제가 죄송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만큼 제가 적합한 이야기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하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2010년도까지도 그 교회가 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아마 재래식 화장실을 다 사용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재래식 화장실 사용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4계절 중에 언제가 가장 힘드십니까? 겨울은 좋아요. 왜냐하면 벌레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여름이 힘듭니다, 여러분. 벌레, 냄새, 파리, 모기. 특히 장마 때가 되면은 비가 많이 오죠. 그 물이 화장실 안으로 스며들어요. 그러면 찰랑찰랑해지죠. 제가 그 교회 2006년도에 신몽교회 처음 7월 23일 날 부임을 했는데 화장실에 갔는데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찰랑찰랑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름에 저는요, 기도를 하기를, 장마철이 되기 전에는 항상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물만 안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근데 기도에 응답받았어요. 그 이후에는 물이 안 차올랐습니다. 자, 좀 더 나가서 그 더운 여름철에 혹시 화장실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신 분들 계실까요? 예, 뭔가 하얀색이 꿈틀꿈틀거리죠. 뭘까요? 예, 아시는 그거 구더기입니다. 그래갖고 뭐 거기에 좀 지저분하니까 석유도 뿌리고 불도 넣고 그러면은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안에서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이라는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날 화장실을 딱 가서 안을 들여다봤는데 어느 순간 그 구더기들이 너무나도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만약이에요, 만약. 안쓰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더기들은 화장실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것이 운명인 거예요. 이 좋은 세상, 밝은 햇빛, 맑은 공기 한번 맛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무척이나 불쌍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언어로 야, 나와봐. 이 밖의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근데 구더기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득하게 여기셔갖고 퐁 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구더기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갸륵하구나. 내가 너를 구더기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겠다. 그러니 화장실 속으로 들어가서 구더기의 언어로 저 밖에 나가면은 좋은 세상, 밝은 햇빛, 맑은 공기가 있으니 우리 이 화장실 속에서 밖으로 나갑시다 하고서 그 구더기들을 화장실 속에서 해방시키도록 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만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구더기가 되어 화장실 속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당장 드는 생각이 아니 구더기는 똥통 속에서 태어나서 살고 죽는 것이 그들의 운명인데 왜 그들을 해방시켜야 돼? 왜 그들을 이 밖으로 끌어내야 돼? 단박에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실까요? 이 이야기를 좀 크게 확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뭐 메시아다, 호산나 이런 소리 들으셨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왕이 되는 것은 예수님 쪽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면서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학습되어서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다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지옥 가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운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갖고 사람의 언어로서 하늘 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아시면서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조롱받을 것, 억울한 누명에, 외로움에, 최악의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육적인 고통 겪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써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동등하시지만 내가 왜 가야 됩니까? 당신이 가시오. 이러지 않으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 8절을 보면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자존심 그것이 점점 부서지는 것이고 무너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 중요한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권위 있는 사람이나 또는 연장자나 내 상사가 뭔가를 말하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은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비슷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하고 나이가 비슷하든지 위치가 비슷하든지 특히 가깝고 친한 사람 아니면 나보다 아래인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이거 합시다 라고 하면은 속에서 불끈하고 치솟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말이 있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 말만 없앤다면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큰 일들을 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기분 나쁘게, 건방지게. 이게 우리 안에서 부정적인 자존심이 나오는 통로예요. 모습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는데 누군가 이거 합시다 했을 때 기분 나쁘게, 건방지게 우리가 이 부정적인 자존심을 표현하는 이 두 단어만 없애면 정말 큰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기본이요. 더 나아가서 남편의 한마디, 아내의 한마디, 동료의 한마디, 그리고 성도의 한마디, 우리 속장님,
또 지회장님, 각부 부장님, 위원장님들 그 한마디에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다. 때로는 자녀의 말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 자녀의 한마디, 내가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여기에 순종해 보겠다. 이 한마디에 순종하는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 자존심이, 부정적인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 광고 보셨겠지만 우리 교회 공간 개선 리모델링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리모델링이 끝난 후에 우리는 더 아름답고 따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멋진 공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좋은 결과를 얻기까지 우리는 잠시간 불편함을 겪어야 됩니다. 공사에 대한 소음, 또 예배 공간에 대한 변경, 시간 변경, 공간 변경, 또 식사도 없고요. 동선도 불편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때때로 우리 안에서 불끈불끈 치솟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기분 나쁘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이 대접을 받아? 때로는 어떤 분은 내가 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새 가족인데 이렇게 대우할 수 있나? 이런 섭섭함과 불평이 우리 마음을 두드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 리모델링은요, 단지 건물만을 고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공동체 정신, 그리고 섬김의 자세도 함께 세워지는, 순종의 자세도 함께 세워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잠시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고 나의 자존심, 나의 불편함, 나의 섭섭함을 하나님 앞에 잠시 내려놓고요, 자존심을 내려놓음으로써, 불편함을 좀 내려놓음으로써, 섭섭함을 좀 내려놓음으로써, 그럼으로써 우리는 점점점 자존심이 부서져 가고, 그러면서 예수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자존심 어떻게 줄일 것인가? 예수님의 성품 순종입니다. 순종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한번 내가 순종해 보겠다. 우리 신앙에는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는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 순종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 무엇이냐?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사역의 목적을 나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될 두 번째 사역의 모습은 섬김입니다. 섬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김을 위해서 오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바로 섬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섬기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섬기고, 직장에서 동료끼리 서로 섬기고, 성도가 서로 섬기고, 성도가 연합하여서 이 세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사명이고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섬김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섬기기도 하지만 반대로 섬기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을 의지적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에 친구 목사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친구 동기 목사들이 모였는데 4명이 함께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데, 작년 2024년 그 친구 목사가 있는 교회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목사가 내 얘기 좀 들어봐 라고서 하는 겁니다. 2024년 그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교회에 정말 믿지 않는 그 초신자 부부가 교회에 오기로 약속을 했어. 그런데 그 부부 중에 아내는 교회에 왔지만 남편은 난 다음 주부터 갈게 하면서 집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마치고,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떡을 이렇게 나눠주죠. 떡을 받고 그 아내분이 갑자기 집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막 들더래요. 그래서 서둘러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분이 집에 서둘러서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심정지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남편분은 교회에 다니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정말 성실히 살고 봉사도 열심히 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제 그 아내분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교회를 처음 나간 날 남편이 내가 교회 나간 그 시간에 내가 그 시간에 부재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내가 집에서 같이 있었으면 119라도 부를 수 있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아내분이 깊은 슬픔과 혼란에 빠진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면서 저희 친구 목사가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여성 아내분이 저희 친구 목사를 붙잡고 이럴 수는 없죠 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되뇌었다고 합니다. 저희 친구 목사가 그 상황에서 이럴 수는 없죠 라고 물어보는데 뭐라 대답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모였을 때 야,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대답을 했어야 될까라고 하는데 모인 친구들 다 목사들이에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대답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깊이 이 상황도 제가 이 상황을 묵상하면서 주님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했었어야 될까요? 하는데 결론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의 대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답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 직접 여쭤보는 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아픔을 겪는 이들을 우리 눈앞에 보이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이들을 찾아가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고요. 그리고 기운 차릴 수 있도록 밥 한 끼 나눌 수 있고요. 얘기 나누면서 위로할 수 있도록, 소망 가질 수 있도록 차 한 잔 마실 수 있고요. 그 가정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작은 위로의 말 건네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그들의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 내가 해야 될 일, 바로 그 섬김, 함께 있는 것, 그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친구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은 할 수 없었지만 장례 기간 중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함께 있었고, 최선을 다해서 도왔고, 최선을 다해서 위로의 말씀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분이 지금도 교회에 나오시면서 신앙생활은 정말 잘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그 사역, 섬김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신경 쓸 것 많은 분주한 세상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섬기는 일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내가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으면, 지금은 바쁘지만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겠다. 내가 좀 더 가지고 있는 것이 넉넉해지면, 내가 은퇴해서 좀 더 열심히 살 수 있다면, 내가 건강해지면 열심히 섬기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저도 가끔 만나 뵙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이 섬기기에 최적의 상황이라는 것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항상 갖고 있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큼 산다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분들, 감사하시는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왜 이 은혜를 주시는지, 왜 이 복을 주셨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은 그거 갖고 자기 만족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갖고 하나님이 이웃을 섬기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의 목적,
이 땅에 우리를 보낸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과 육이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건강하리라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만큼 건강 주실 때 주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서 한번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도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내가 항상 소유하고 있으리라는 이런 보장이 없습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영향력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손해와 희생이 있을 것 같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섬김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가 사회생활에서 섬김의 자세로 일하다 보면은 그것을 이용하는 영악한 사람들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내가 섬김의 자세로 임하다 보면은 아주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나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어수룩하게 취급하기도 하고요,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섬기는 사람을 여러분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 이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던 섬김의 사명을 우리가 그 사명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두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사람 출장 보내서 일 잘하고 돌아오면은 보너스 주고 승진시켜 주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섬김의 목적으로 보내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섬김의 삶을 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주신 사명 이루었을 때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상급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참으시고요, 베드로도, 바울도, 야고보도 인내하며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섬길 때 생기는 내 희생, 내 손해는 주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신다는 이 믿음,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우리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 이거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자존심이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자존심이 부서지고 무너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 닮고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인 순종, 예수님의 사역인 섬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예수님 닮는 것을 뭔가 배워서 정보와 지식을 내 안에 저장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순종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섬김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일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는, 성숙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순종과 섬김을 연습함으로써 예수님 닮아가는 믿음 좋은, 영적으로 성숙하는 영적인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